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됩시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걸음을 걷는 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비틀비틀거리며 또 고함도 지릅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는지 고함도 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시비도 걸면서 그렇게 아주 보는 사람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2024년 3년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10일 열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때론 무언가에 심취하고 무언가에 취해서 그 취한 상태로 그 기분 가운데 우리가 심취해서 삶을 살아올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 그땐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그것에 취해서 심취해서 왜 이렇게 헛되고 사치한 무분별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우리가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사람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길에 쓰러져서 잠이 들게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엄동설안에 정말 잠이라도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면 꽁꽁 얼어서 정말 큰일 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춥고 얼게 되면 중간에 깨죠. 추우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집에 가서 자야지 하고서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을 지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요즘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는 광야의 소리처럼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에 취해서 심취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비틀거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일단 깨어나면 얼어 죽지 않습니다. 술 취한 데서 깨어나면 정상이 되죠. 지금 우리는 다시는 취하지 말고 초롱초롱 깨어 있어 정상적인 생각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술 먹고 취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에 다시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향락에 취하지 말고 허영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자만으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열흘이 흐르고 이제 1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삶을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세상에서 성공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부터 정상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죠. 한마디로 크고 놀랍게 이름이, 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굉장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나누는, 또 나누어 주는 복의 샘터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늘의 복,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셨으니 그 약속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중에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우리 13절 전에, 이 1절부터 전에 말씀을 보면 먼저 자신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1절 보면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로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될 때에 어떻게 하신 거고요? 한결같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주 숭고하고 높은 수준의 또 가치가 있는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실물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십니까?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왜 그의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으로는 소금이 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은 거의 금은보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그런 월급도 받고, 또 소금으로 막 이런 거래들이 높은 가치의 돈으로 거래가 될 정도로 아주 그런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희귀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본문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얼음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고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일까요? 스스로 녹아서 맛을 내는 희생의 심벌이라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희생하라 해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모두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은 이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적인 어떤 교사, 그런 걸로만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낱 윤리적인 태도에서 이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결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윤리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그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깊은 곳, 바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왜 소금이라 부르셨을까요? 그 부름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의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소금인 것은 싱겁지 않고 짜기 때문에, 짜고 짠 것, 그것이 소금이 생명인 거예요. 짠 게 그 소금의 이 생명입니다. 입속에 넣으면 아주 혀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짠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근데 이렇게 짜기만 하면 다른 것들은 좀 싱거워도 괜찮겠죠. 김치가 좀 싱거워도 괜찮습니다. 왜요? 소금을 치면 되니까. 두부찌개, 설렁탕, 미역국도 좀 싱거우면 어떻습니까? 뭘 넣으면 됩니까? 소금 넣으면 되니까. 소금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간장까지도 이 소금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소금하고 매주랑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게 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소금이라는 것이 제맛을 잃고 싱거워지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 무엇을 쳐서 그것들을 다시 짜게 할 수 있을까요? 바다가 마르면 강으로 가면 되고, 강이 마르면 어디로 갑니까? 냇가로 가고, 냇가가 마르면 그 샘의 근원, 샘터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샘구멍, 샘 근원마저 마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이제 끝장난 거죠.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문제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썩고 부패했다고 탄식을 합니다. 국민의식이 형편없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숨 푹푹 쉬죠. 사람들의 허영과 사치도 도에 지나친다고 한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사회의 모든 면면이 병들었다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비록 그런 것들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금만 있고 그리고 그 소금이 아직 혀가 문드러지게 짜기만 하다면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소금처럼 짜서 우리가 닿는 곳에 썩어 냄새만 나고 그런 것들에 이 짠맛 때문에 썩지 않게 되고 없어지고 상처받아 마비된 피부에 우리가 닿기만 하면 제정신 들게 할 만큼 견딜 수 없도록 짜기만 하다면 이 나라에,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금이 만일 잃었을 때, 그 맛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사절들인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우리들이 만약 그 짜야 할 맛을 잃고 싱거워진다면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과연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그 전했을 때 그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싱거워진다면 무엇을 쳐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인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그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썩어지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곳에 우리가
마땅히 그 맛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철학이 할까요? 예술이 할까요? 교육이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림없는 소리죠. 생명의 원천인 복음의 사절들이 맛을 잃었을 때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땐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그의 제자들을 소금이라 부르신 주님의 참뜻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정말 짜고 짠 소금으로 있을 때 비로소 싱거운 음식에게 짭짤하게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규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짠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철학, 문화, 과학, 예술, 경제가 있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행복, 참 평화, 참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윤택하나 참된 환희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향락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소금이 정말 짠 소금으로 있을 때 비로소 썩을 곳에 들어가 함께 짜게 만들기에 썩을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 혹은 문화가 망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 있기 전에 이미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도덕적인 부패들로 인해서 서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뺏기 위해서 내부적인 부패로 인해서 먼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참신자가 있는 것은 생선에 소금을 뿌린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의 그 사절단,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소금을, 진정한 소금의 그 맛을 가지고 썩어가지고 힘들고 부패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다시금 소생시키고 복음의 길로 인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빛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그 생명이 어둠을 몰아내는 데 사명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성전에 만약에 이 빛을 다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깔릴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을 다시 몰아낼 수 있는 그 한순간의 장치가 바로 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미신, 또 어둠의 종교, 어둠의 사상, 어둠의 도덕이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어둠에 취하여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빛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이 그 본성입니다. 본문 15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빛을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이 밑에 모든 곳에 비치게 할 수 있죠.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이 빛으로서의 가치를 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바닥에만 있으면 여기만 살짝 밝겠죠. 근데 위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빛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경은 어디입니까? 가장 잘 비추는 위치죠. 등경이는 어디입니까? 그 빛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교회,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는 빛을 비추는 높은 위치에 항상 있어야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명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63빌딩 저 위에 높은 곳에 있어야만 그 빛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높은 위치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둠 가운데 가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면 언제든지 가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야말로 바로 등경 위에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기능을 잘하여 그 효과를 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승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방되어야 할 그 어둠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추방, 또 게으름 추방, 부정 추방, 허영 추방, 거품 추방, 낭비 추방해야 합니다. 빛은 바로 이 어둠을 몰아내어 그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어둠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이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소금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응답하기 위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둠을 물리쳐내는 우리 빛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 얼마나 귀한 이름이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금은 그 소금 자체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오래 방치되었다고 그 소금 이렇게 먹었을 때 앉잖아요. 소금은 무조건 유통기한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먹으면 짠 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의 이 맛을 잃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소금이 역할을 잃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를 들어 싱거운 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금을 딱 치고 나면 그 국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소금들은 그 역할을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사명 감당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부여잡고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 세상을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돕고 그곳에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그 세상 가운데 가서 빛의 역할을, 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정신을 차리기 위해 각오하며 결단해서 올 한 해 우리 함께 전도의 사명 감당하자고 우리가 함께 외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좀 희생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조금 뭔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올 2024년도 한 해를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을 비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나아가서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차고 넘치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 인도하실 줄 믿고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